몇 시간 만에 다시 뵙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이야기할 때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새해 첫날이 되면 머릿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라고 하는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으로 희망찬 새해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이 참 암울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기한이 맞춰졌습니다. 출발을 언제 했고 도착은 언제 했고 하는 그런 시기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은, 그리고 그 먼 거리의 여정은 저마다의 우여곡절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여곡절을 넘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활, 그것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갖추었고 잘 준비했고 조직화된 군사력이 있어 이방 나라 황제로부터 그 조건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페르시아 바사 왕이 그저 조건 없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2차로 돌아온 에스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라는 듣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옛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결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실, 그럴 리가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죠. 사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자신들이 이방 민족이 막 섞이게 해버렸습니다. 통혼하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가 섞여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통혼하며 민족이 섞여버린 것, 순수혈통이 없어져 버린 것, 그래서 온갖 잡신들의 집합소가 되었던 곳 사마리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의 혼인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합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함께 같은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것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고관들과 방백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도 있고 올해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과 실행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그들이 좀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짓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이웃 민족과 결합하고 통혼해도 그만이라는,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는 내면이 썩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나의 계획들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2024년도 개인의 소망,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나라의 목표가 있지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그저 내가 잘 되겠다라는 것만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계획과 목표는 결코 옳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포로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태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이전입니까? 노아의 이후입니까? 노아 방주의 이전인가요? 노아 방주의 이후인가요? 창세기 앞장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말씀을 주일 일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을 얻게 된 그들, 또 그랬으면 좀 이것이 기간이 오래 가면 모를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들. 왜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들의 고질병은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오늘도 이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을 찢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았을 때 너무나 놀라 갖게 되는 슬픔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드린 야곱이 보인 첫 반응이 옷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명예와 자부심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이, 그 죄악이, 지긋지긋한 그 고질병이 얼마나 중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인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 백성이 지은 죄라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서는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왜 다른 우상들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가나안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셔도 이제는 정말 핑계될 것 없다라고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본문 희망에 찬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 이 귀한 본문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는 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죄된 습성을 비워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 습관적인 죄악,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되어야 합니다. 작심삼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면 3일에 한 번씩 계속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신 것은 공동체가 바로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우리 공동체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산 깊은 강 앞에 가로막혀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말씀,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일상이 되는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설 때 그 공동체에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보며 애통하고 회개한 에스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하는 이웃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의심, 우리의 교만 덩어리들을 싹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채워넣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선지자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선지자의 모습,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찾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외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올 한 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